금곡교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정문 1층에서도 수차례 금곡교회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분쟁이 오래될수록 불법은 더욱 난무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금곡교회 성도들은 이면수 목사는 이미 해임됐기에 중서울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며 그래야 금곡교회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하게 정문 1층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DSTV 문병원 국장님, 교회 연합신문 차진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그 금곡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곡교회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두 분의 그 의견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곡교회 사태는 애초에 성도와 목회자 간의 약속 불이행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여기에 노예까지 합세해서 평신도들을 한마디로 밖으로 내몰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그동안 방송을 통해 드렸지만 금곡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2011년도에 이문수 목사와 교회가 청빙 과정에서 재신임에 대한 그 서약을 했고요. 그걸 7년 후에 지켜달라는 거에서 이문수 목사 역시 동의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7년 후에 재신 투표 여부를 진행키로 했는데 이문수 목사 측에서 그거를 거부하면서 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회 측에서는 재신 투표를 전제로 해서 청빙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문수 목사는 그 목사에 대한 치리를 교회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걸 거부해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상 교회 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거부한 이면수 목사에 대해서 결국은 권고사직이라는 결정을 내리니까 노회가 개입을 하는데 노회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일방적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회 사건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 커지게 되는 와중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반대로 너무나도 일방적인 그런 편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 사건 자체가 담백히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 재신투표 자체가 청빙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이고 당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이거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해요.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사실 금곡교회 사태가 담백하지 않다는 게 청빙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청빙 과정에 있어서 교회의 권한, 당회의 권한을 정권을 다 위임받은 조직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빙위원회만 알고 당회는 모른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호도하기 위해서 여타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노예에서 어떤 일들을 이게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계속적으로 성립이 되고 있어요. 금곡교회는 임시당회를 통해 2018년 7월 4일 이면수 목사에 대해 권고사면을 했습니다. 당시 당회의 권고사면은 총회헌법 정치 제17장 2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회는 이 같은 결의사항을 권징조례 19조를 위반했다며 기각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면직 권한은 노회에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는 목사에 대해 면직한 것이 아니라 해악에 해당하는 권고 사면을 한 것이었기에 노회의 기각 처리는 일방적 목사 편들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회는 계약에 따른 권고 사면을 한 것이고 이면수 목사가 애초에 그 권고 사면 이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권고 사면도 없었겠죠. 그러나 부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했고 서명을 하고 난 후에 어찌된 일인지 7년 후에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러면 당회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공고 사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고 사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사면을 했는데 노회는 이거는 해임으로 보고 마치 노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 관해서 당회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이면수 목사 편을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문 국장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면수 목사의 지금 교회 내 징계를 두고 노회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 노예 규칙이죠. 권징조례 제19조를 위반했다면서 이걸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노회에서는 그 목사를 치리할 수 있는 노예 규정을 우선시하면서 권징조례를 내세웠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그 권징조례 이전에 교회 규정 내에서 해임을 한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노예에서 말하는 규정과 교회 내 규정이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거를 1차적으로 먼저 전제를 해놓고요. 먼저 사건을 더 진행시키면은 교회 내에서 이면수 목사를 해임한 거는 교회 규정 내에서 당회에서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누구냐? 바로 직원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내 직원. 그럼 교회 내 직원이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거기에 담임 목사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 규정에 엄연히 보면 교역자라 함은 부목사, 전도사, 당회장 등 설교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상근 직원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즉 교회 내 직원에 당회장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직원을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교회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2019년 4월 3일 이면수 목사에 대해 다시 해임 결의를 했습니다. 이는 교회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교회 규정 제3장 당회 제12조 임무 6번 권징하는 일에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정직, 면직, 제명, 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인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에도 본 규정에서 정한 교회의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역자라 함은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등 설교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상근하는 직원을 말한다. 교회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직원에는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징계 면직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징계 면직 당회의 징계 결의에 의한 면직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면직 처리한다.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 즉 이 교회 규칙에 따라 이면수 목사도 적용되어 당회에서 해임된 것입니다. 현재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면수 목사를 해임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노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면직에 포함되냐? 노회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면직 권한은 어디까지나 노회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한 발 앞서서 호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교회에서는 이면수 목사를 면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면수 목사를 면직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로 이면수 씨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면수 목사를 이면수 목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의 직을 면직한 적은 없어요. 다만 담임으로서의 당회장으로서의 그 권한에 대해서 해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럼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노예 규정과 교회 규정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느냐? 일반적 통상 사회법에서는 사실 교회 내 규정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계에서는 교회 규정을 제대로 세워서 교회 내 내분을 해소하자는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어요. 여기에도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럼 이 교회 규정 자체를 누가 완성한 것이냐? 재밌는 거, 이 교회 규정을 이면수 목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 교회 내 규정을 수정한 게 바로 이면수 목사였어요. 이면수 목사가 있을 때 수정한 그 안 그대로 이면수 목사를 당회에서 해임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해임시킨 건데, 맞습니다. 이제 오해하는 건 뭐냐면, 자 장로가 어떻게 저기 목사를 저기 해임하냐? 아니 면직시키느냐? 면직이 아닙니다. 계약이 위한 담임과 담임 목사를 이제 해명한 거잖아요. 요게 대한 그 오해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좀 이런 오해 요소가 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그 금곡교회 당회에 그 이면수 목사에 대한 해임과 관련해 안건을 올려도 계속 기각이 됐어요. 자, 그러자 당회에서는 그 교회 규정에 따라 다시 2019년 4월 3일 교회 규정에 따른 해임을 했다고 이렇게 금방을 이렇게 이제
우리 차 기자님이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기 그 인사 규정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 줄 수 있다면? 뭐 인사 규정에 대한 보충보다는 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그 사건 자체가 계속 전개가 된다면 교회가 굉장히 불합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청빙이란 거는 교회와 그 청빙 대상자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현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자리, 당회장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근무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공고를 내고 그에 대해서 직접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청빙이란 거는 계약 관계의 성립이에요. 근데 계약이란 건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 대상자, 담임의 대상자와 교회 당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상자를 제끼고 후에 이거를 그 관할하는 거는 노회에서 하는데, 자, 교회에서 담임 대상자를 청빙을 했는데 이후에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 계약이 잘못됐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다시 해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 해임 권한까지도 지금 노회에서 관여하려는 거거든요. 그 목사에 대한 면직은 그 목사에 대한 직을 허용한 거가 바로 노회이기 때문에 안수를 준 게 노회이기 때문에 면직하는 거를 노회에서 그거를 당연히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을 한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임 자체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거든요. 하지만 해임이란 것 자체의 말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면직으로만 몰아서 이거를 모든 걸 다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이 어겨졌을 때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회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노회가 너무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차후 한국교회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관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이게 그 교회 그 당회의 결의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의 그 자유권을 노회에서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서로가 이제 좀 이게 상충되는 그 많은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참 깝깝해요. 네. 이런 거 보면 답답하고. 자, 그렇다면 현재 그 군국교회는 그 당회장이 그 부재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단 당회장이 부재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겠지만 이거는 엄밀히 당회장이 부재 상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을 얻는 거는 지금 근곡교회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다수 모인 그 당회 결정에서 이면수 목사를 해임 처리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이면수 목사가 해임된 근곡교회는 당연히 당회장이 없는 상태로 봐야겠죠. 네. 사실 그 당회 자체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여전히 이면수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당회장의 해임 자체를 규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게 그 교회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를 노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전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지금 당회장이 부재인 상태로 보죠. 그러니까 당회장의 부재가 아니냐는 어디까지나 교회 내 결정에 근거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노회의 판단이 우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서 지금 현재 이면수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면수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회 결정이 먼저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회에서는 그 교회 결정을 따라서 당회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노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임시당회장의 파송이에요. 우선 우리 차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회는 마치 그거를 교회가 면직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는 어떤 형국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당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징계를 하게 돼요. 사실 노회가 당회원들 개교회 지교회죠. 노회 지교회 당회원들을 중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노회에서는 목사에 관한 치리권은 노회가 가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했고 면직했다고 하면서 당시 그 당회원들에 관해서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거는 누차 차 기자님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면직이 아닙니다. 면직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그
해지죠. 계약 위반이죠. 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한 거를 그걸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유권자들이 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을 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이번에 그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무려 9명이나 치리를 하게 됐는데 이 같은 거는 합동총회 역사상 합동총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불법으로 뭐냐면 노회가 그거를 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회 치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노회는 뭐라고 그럴 거냐 이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법논리를 그 노회가 자꾸 만들어가는데 여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노회가 더 이상 금곡교회권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보다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 하루속히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또 노회예요. 지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노회는 목사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평신도들을 치리를 하고 내몰고 있다라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 말씀하신 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근곡교회 사태가 가장 절정으로 치달은 계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거든요. 이면수 목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당회에 해임을 했는데 그 당회 해임을 진행한 당회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사건이에요. 징계 면직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현 이 노회의 정확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단편적인 사례인데 노회에서는 이면수 목사의 해임을 결정한 당회에 대해서 그걸 면직으로 호도하면서 그건 오로지 노회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당회에서 한 그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당회에서 할 수 있는 장로에 대한 치리, 평신도에 대한 치리는 노회가 그걸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누가 봐도 노예의 모순이죠. 물론 여기에 부수적인 설명이 따를 거예요. 그거는 당회에서 그 자기들의 권한을 노예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당회가 위임했느냐? 과연 당회가 위임을 했다면 이게 적법했겠지만 당시 그걸 실질적으로 위임한 거는 이면수 목사 측 인원 몇 명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대로 그게 노예에 위임되는 과정도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당회가 열렸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8명, 9명을 무더기로 지금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게 이 사건에서도 굉장히 모순적인 면이 있는 게 이 당회가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13명 중에 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합니다. 근데 과연 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하는 그 당회에서 과연 자기들을 징계해달라고 그 당회가 노예의 권한을 위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에서 자기들이 당회에서 준 권한 자체를 적법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당회원들을 다시 치리해요.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납득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명을 체리하고 고소한 고소인들의 자격의 문제예요. 고소인들의 자격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그들의 자격이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13명 중에 9명을 징계를 한다라고 했으면 총유권자인 공동회의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거기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거 없다고 할지라도 고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9명 치리 자체가 노예상 것도 불법이 된 거죠. 이건 간단합니다. 불법인 이유는 이면수 목사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고 그는 금곡교회 당회장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는 당회장이 아닌데 이러한 거를 마치 노예가 당회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섀도우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뒤에서 상당히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관계자들이 잘못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언하는 형태, 잘못된 법을 자꾸 적용하게 만들고 불법을 자행하고 하게 하는 그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이 사건이 근국교회 사태가 절정으로 치달았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사건에서 이면수 목사 측이라고 뭐 특정하게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노예와 그 몇몇 세력 간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야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들이 충분히 포착이 되거든요. 소위 말한 짜고 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평신도에 대한 치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당회인데 그럼 장로 8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면직이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당회 열어서 그걸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13명의 당회 중에 치리하고자 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회에서 치리가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나마 지금 노예로 넘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치리하고 싶은데 정당하게 치리할 수 있는 1차적인 치리 기간에서 이게 치리가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치리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게 잘못 그 치리가 안 되는구나, 이건 죄가 없구나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노예로 당회 권한을 줍니다. 물론 당회 허락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거는 노예가 그거를 받으면서 재판국을 열기 전에 그 8명 장로에 대해서 징계키로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재판국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국이 열리지도 않고 그 죄의 유무를 판단치도 않고 이미 징계키로 하고서 그걸 하달해서 그걸 안 따르면 그 후에 또 징계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이 작전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절정으로 치달았냐,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노예가 지금 이게 지금 담백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그동안 의심만 했었는데 여기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진실을 밝혀야 노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의 과오를 어느 정도 지금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보충성을 조금 이제 하나 하면, 당임 목사는 당의 그 결의에 의해서 해임되면 10일 안에 상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상소를 했으면 선언하면 뭐 지금 어떤 적이고 노예에서 서로 타전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여지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해임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회장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이분은 여기에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속히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야 어떤 해결의 그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교인의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고, 그리고 흩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네. 이 노회에 한번 참석해서 이 분위기를 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마치 이 근곡교회 사태를 평신도가 목사에 대한 지금 도전을 하는 걸로 선동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면직도 아니고 해임을 했잖아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임. 정확히 말해서 그 청빙에 대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임인데 이걸 놓고서 막시 목사 면직을 했다. 평신도가 감히 하면서 이런 선동을 하는 분위기가, 이걸 좌시하면은 우리 앞으로 목사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노예의 권위가 떨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담임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위태로울 것이다 라면서 살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과정이 보였어요. 근데 근곡교회 성도들 그렇게 멀리 내다본 적 없거든요. 단순히 계약이만 했기 때문에 해임하자 이거예요. 처음에 무조건 해임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재신임 하자고 했으니까 재신임 합시다 이거였어요. 계속 하자였어요. 그리고 재신임을 했을 때 과연 무슨 결과 정해놓고 들어갔습니까? 재신임을 했을 때 이면수 목사 무조건 자르기로 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평신도가 자신들을 마치 도전한 것처럼 바라봤는지도 그렇고, 근곡교회 성도들은 그런 선동하는 분위기를 보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은 노예의 권위를 거스르려고 한 적도 없고 목사에 대해서 반항하려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사건 자체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마치 이게 근곡교회 평신도와 노예 목회자들이 대립하는 형국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건이 굉장히 의도치 않게 호도된 경우예요. 이게 초기 사태거든요. 네네. 어떤 그 이제 교회에서도 9명을 자르는 이런
기가 막힌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 소수를 치리해야 그게 네. 사실 결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소수가 지금 다수를 치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보면 그 결의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건 사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차 얘기하지만 네. 이면수 목사는 당회장도 그리고 담임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관한 회의에서 이들을 치리하자 해가지고 그걸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불법인 거고 그 다음에 다수의 장로들에게 어떤 기회를 줬느냐 이거예요. 노예에 어떤 기회냐?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줬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그런 소명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치리한 거에 관해서는 노예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차 얘기하지만 금국교회 공동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장로님들을 신임합니다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지교회에서 총유권자들이 신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노예가 그들을 어떻게 저기 합니까? 치리를 합니까?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이제 그 공동의회 이제 해서 이분들의 이거 이제 그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신의를 이제 물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묻지 않고 그냥 다 아웃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서 목사는 당회원도 아닌데 당회의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무자비로 지금 뭐 고소하고 뭐 처리하고 이게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물러나야 할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법대로 처리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앞서 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간단해요.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은 임시 당회장이 하루속히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나올 텐데 여전히 특정인 구하기에만 눈에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9명의 장로들을 그것도 무더기로 불법으로 제명 한 거에 관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증설로의 불법적 치리 문제가 청일호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면수 목사를 지지하는 모 장로가 8명의 당의원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인태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서 전제했듯이 지금 노회에서는 재판국을 통해서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원 8명을 무더기로 징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지난 2월 1일에 지금 근곡교회 내 장로 한 명이 교회 내 당회에 그 8명의 당회원을 다시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고소의 내용 즉슨 바로 노회로부터 치리를 받아 더 이상 장로가 아닌데 계속해서 장로를 사칭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한마디로 다시 치리를 해달라는 그런 문구로 해가지고 당회에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미 노예로부터 면직을 당한 이를 다시 고소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성도의 권한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노예의 재판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는 너무 명백하게 불법인 상황이 농후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다시 당회에서 이걸 풀어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회에서 그 면직한 거를 적법하게 인정해 놓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계속 고소를 하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거는 교회에서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이게 통용된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8명의 장로들이 8명의 당회원들이 그거를 따를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9명입니다. 9명입니까? 근데 또 한 명 더 추가돼서 이제 9명인데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뭐 따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 지금 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에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돼요. 상해의 어떤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다 이렇게 중지시키고 그 나머지 모든 서류는
상에다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과연 이분들이 그런 고소장을 할 때 고소를 할 때 과연 정확하게 그 죄를 포착하고 그렇게 해서 고소를 했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고소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노회 재판 결과 장로 면직됐음에도 계속 장로 사칭 및 활동하는 죄. 또 장로직 면직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녀 및 일부 성도들을 통해 분란을 일으키며 교회 혼란을 야기한 죄. 3번 예배를 방해한 죄. 이 세 가지를 놓고 했는데 근데 이 죄에 따른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출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고소자의 증언만 있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방해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건 증언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재판에서 증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이란 건 없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예배 방해란 것 자체가 지금 누가 예배의 방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 이런 게 정확하게 그 매우 분란의 요지가 있고 서로 간의 의견이 완전히 맞설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단순히 그 고소 내용만 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이거를 재판이 성립이 된다? 사실 이것도 무리가 있죠. 차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죄증 설명입니다. 합동총회 권징조례 16조에 따르면 예배를 방해한 죄는 판사가 제목을 내리는 것이지 고소자는 예배 방해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조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체증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입증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예배 방해를 고소인 측이 했다라는 주장도 지금 그 취재하는 가운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권징조례 15조에 따라 잘못된 고소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중서언론에는 알아야 될 것이고 고소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권징조례 16조와 15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치리를 위한 제거를 위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고소인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무고죄 비슷한 거겠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군국회 당해의 그 결이 드러나면 지금 군국회에는 당해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현재 금곡교회는 당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요. 부존재한 상태이죠. 왜냐하면은 누차 얘기하면 차 기자님이나 우리 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약에 따른 그 공고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장로들은 장로들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장로를 뽑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장로들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장로를 뽑을 때는 장로 총유권자들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고소 당사자, 그러니까 그 고소 당사자도 당사 자격이 되는지 거기에 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누차 강조하지만 총회가 하루속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풀어주고 또 한 가지는 평신도들이 자유롭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추가할게요. 네. 이 고소장 자체가 과연 누구한테 주는 거냐,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고소장은 바로 당회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설명하듯이 지금 당회장이 부재인 상황입니다. 그럼 당회장이 없는데 당회장 귀하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럼 그거는 하늘에 붕 뜬 서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참 깝깝한 문제 상태인데요. 이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담임 목사를 면직시킨 게 아니라 당회장과 담임 목사를 해임시킨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가 목사를 면직시키느냐 이 간에서만 이제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고소건에 관련해서 피고 소환장의 그 재판의 그 서기 이름이 이중으로 적시되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거는 사실 일종의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 측의 A 장로의 명의로 지난 2020년 올해죠 2월 1일 고소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피고소장 지금 위에서 말한 그 장로들의 위에서 말한 장로들에 대한 재구속권에 관한 고소장입니다. 그 피고소장을 근곡교회 재판회장 이면수 목사와 서기 B 장로의 이름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기 B 장로 이름 옆에 가로치고 또 다른 이름이 기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내, 총회 내, 노회 내 존재하는 이름에서 그 C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B라는 이름은 사실 없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라는 이름으로 근곡교회에서 2006년도 5월 5일에 장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B라는 이름은 교회 내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이 C라는 이름은 검색이 됐는데 B 이름은 데이터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B와 C의 구분이 중요하냐? 바로 이 고소장에 이면수 목사는 B라는 이름과 B 이름의 인장 날인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교회 서류에 교회에서 등록도 되지 않는 총회에서 등록도 되지 않는 이름의 인장 날인이 보내서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B는 실명이고 C는 가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익히하는 조용규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조다윗이라는 가명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조용규 목사님이 조다윗이라는 이름을 예배나 비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때 그게 뭐 서류적인 부분이라든가 지금 공적 업무 처리 부분에서 조다윗이라는 이름을 쓴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거기서는 조용히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B라는 이름은 실명이고 C라는 이름은 가명이라고 추측을 하는 게 그동안 교회에서는 지금 C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총회 노회에서도 C라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갑자기 이런 시점에 아무도 모르는 B라는 이름이 등장했느냐. B라는 이름이 실명이기 때문에 교회 공식 서류에 그걸 사용했겠구나라고 좀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라는 이름은 교회 내, 총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B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피고 소환장이 지금 등록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내 인원도 아닌 B라는 사람이 과연 이 피고 소환장을 지금 맡을 수 있는 사람인 거냐? 교회에 등록된 서기가 아닌 거예요. B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자, 이걸 단순하게 B가 C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교회 서류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죠. 더구나 이런 그 누군가를 지금 치리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더군다나 재판에서는 흔히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사실 재판이 불성립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B, C 이렇게 이중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갔다. 이거는 각하 대상입니다. 각하. 법이 성립될 수 없어요. B하고 C하고 내가 이름을 두 개 쓰고 있는데 세상법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법원에 당장에 그럴 거예요. 이거 다시 보정해하고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교회에서 총회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 총회나 노회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임원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진행할 때 요즘은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증과 지금 그 명부를 그렇죠. 개조를 합니다. 근데 명부에서는 C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간 주민증에는 B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B가 C예요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게 통용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총회와 노회의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정 원칙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무시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크게 가서 이거는 사실 애초에 장로 장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달라. 다 그 사건을 조사해봐달라는 그런 청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성립의 이름으로 이제 장립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B, C가 있었으면 그때는 이유서를 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유서도 없고 또 그 주보에 보니까 C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자체가 다 무효가 되어져요. 자, 이름이 그 중간에 그 개명 거딜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 이게 한번 판례가 있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세상법에서는 최근에도 오늘도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요. 자기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써가지고 어떤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법원에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다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써서 한 거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상당히 엄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도장 피고소 소환장 여기 보니까 도장을 보니까 더 과관이에요. 도장을 2개를 찍어야죠. 이게 만약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명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분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총회나 노회 그리고 교회에 자기가 개명 사실을 알리고 자기의 명칭을 이름을 바꿨어야죠. 변경 요청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더군다나 석이라는 아주 중요 지책을 맡았을 때 이름을 2개를 등장시킨다는 것은 교회 행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군국교의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법적인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당회장 파송이 이제 시급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당회장 파송이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근국교회 분쟁은 현재 지금 이면수 목사의 지금 치리 자체가 지금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해임 자체가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임에 따른 조치는 당연히 노예 조치는 그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기에 교회 내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번져가고 있는 거고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노예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견이 반복 중이에요. 사건이 반복 중이고요. 그럼 노예에서는 우리는 끝하고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단절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근거교회의 분쟁이 종료되기 위해서라면은 노회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반드시 임시당회장 파송을 이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당회장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새롭게 당회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지금 교회가 정상적이라고 노회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묵과해 버린다고 하면은 교회 성도들의 고통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벌써 지금 2년째 계속되는 분쟁이지만 노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탓에 지금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 피해가 지금 올해 말까지 계속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더 심해지겠죠. 그걸 감안해서 노회는 하루빨리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잠시 우리 차 기자님 얘기할 때 피고소 소환장을 보면서 정말 해프닝이다라는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이름을 가로 열고 닫고 다시 해서 도장을 하나 찍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차 기자님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불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회장이 이면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차원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불법을 낳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총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 부분을 하루속히 회복시켜주고 평신도들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살펴 줘야 될 책임이 총회와 노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동총회 임원회는 분노를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빨리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은 불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불법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 궁극기의 사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있지만 그 노예 목사님들에게 엉터리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엉터리 불법을 행하게 하는
관계자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경고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 그 재직해서 당의 결의를 따르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교회가 살고 교인의 그 아픔도 다 아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속히 맞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속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이거 정문팀에서 금곡교회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금곡교회의 분쟁 해결과 관련해 짧고 강한 메시지 각각 부탁드립니다. 합동총회 장자 교단인 만큼 금곡교회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 교회들의 그 분쟁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 초에 저는 상당히 그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합동총회 부총회장님이시죠. 그분이 그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의 중재를 기꺼이 쓰셔서 해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금육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짧고 강하게 말씀해달라 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먼저입니다. 중솔로의 목사님들, 목사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성도들을 상처받게 하는 것은 결코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목사로서의 도덕적인 양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교회의 상처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가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곡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1층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